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이 되어졌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귀한 사역이 또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계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모세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구약 계론을 하면서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계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약 계론의 4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둘째, 역사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왕정시대부터 포로기 시대 이 과정에 있는 것을 역사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로서 구성되어 있는 시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선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크게 구약 계론의 공부에 있어서는 크게 4부문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 선지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2학기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3부문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 계론 공부를 하면은 구약 계론 과목은요, 재미가 없고 아주 딱딱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없으면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모르게 되지요. 원문의 뜻, 어원적인 이해, 올바른 본문 관찰과 분해, 분석, 주의, 이 성경 배경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개인의 사상, 생각, 지식, 윤리, 도덕, 자유주의의 신학과 신신학, 왜곡된 사상을 신비적인 이단의 요소를 전하게 되지요. 오늘날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별로 없고 인간 목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제대로 다독을 하고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모세오경이란 무엇인가? 여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 출, 래, 민, 이 5권의 책을 말하는데요, 이 오경의 뜻은 5부분으로 나누어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5권의 내용은 천지 창조부터 히브리 민족의 성립까지 그 범위가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구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존과 성취를 위하여 명령한 율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오경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8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째, 5부문으로 나누어 있으나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옛 계약의 중재자인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하나의 사건이 통일성 있게 구성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2번째 특징은 구약의 인물, 사건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알고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인물은 단순한
인물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인물이 나왔을 때, 특히 구약의 인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인 인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 속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소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나,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을, 이것을 잘 살펴야 되지요. 세 번째 특징은요, 모세 오경에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민족, 나라를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표준으로, 자녀 교육과 생활 표준으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어릴 때 교육은 필수 과목이 모세 오경이죠. 네, 다섯 번째, 모세 오경에서 10계명을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약 중심의 역사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이 중심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율법과 삶의 지침을 소개하는데요, 십계명을 비롯하여 도덕적, 의식적, 사회적 규범을 제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를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내용이 좀 맞는데요,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특징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 여정 등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약에서 20계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0계명이 신약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서로 깊은 관계가 있으며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항상 구약의 선포와 신약에 성취된 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세 오경은요,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과 일상생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귀한 표준으로, 규례로 하고 생활의 표준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유대교에서는 이를 토라 또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하나님의 언약, 삶의 규범을 담고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 신앙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책별로 특징 및 차이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 오경의 5책은요, 시간의 흐름과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뚜렷한 주제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은, 자, 여기서 각 책별로 구분을 했고,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먼저 핵심 주제를 보고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특징 및 성격이 어떤가 봅니다. 창세기에서 핵심 주제는요, 기원과 선택입니다. 시작과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죠. 주요 내용은요, 우주 만물과 인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족장들의 이야기,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요. 특징 및 성격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고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 출애굽기는요, 핵심의 주제가 구원과 언약입니다.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주요 내용이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있고, 모세를 통한 탈출이 있고,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와 성막 건축, 모세 오경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성격은 노예였던 민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 법적 국가적 기틀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요, 예배와 성결, 제사, 제도를 소개하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은 제사장 직무, 정결, 규례, 거룩한 삶의 지침, 역사적 사건의 나열보다는 율법과 규례가 집중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 성결케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왔어서 핵심 주제는요, 훈련과 광야 여정 또 인구조사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불순종과 방황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민수기라 하지요. 특징 성격은요, 9세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은 세대와 신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 세대 교체를 다루면서 광야라는 훈련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는요, 핵심 내용이 회상과 재교육,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주제로 나와 있고요. 내용으로 볼 때 율법의 재해석, 언약의 갱신, 모세의 죽음,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광야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시내산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세대에게 맞게 재해석, 설교적 언어 이런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핵심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다섯 권의 책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으로 비교하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 창세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심었어요. 민족의 기원을 심고 있고, 출애굽기는 그들을 구원하여 영토와 법, 율법의 기초를 다진 고요. 레위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군대와 공동체로서의 훈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정신을 무장하는 최종 점검 및 교육의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차이점의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우리가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창조와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극적인 결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내용으로는 이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시작은 창조와 생명, 축복입니다. 3장부터는 타락과 범죄로 계속적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내용으로서는 족장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신천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기록의 목적이 어떤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속사의 시작을 찾아내려는 데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는요, 구속사적인 그런 중심과 측면에서 봐야지, 이거 구속사적인 내용을 빼고 보면 일반적인 책밖에 안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속사의 시작을 찾아내려는데 그것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신정국가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간략하게 나타나고 있죠.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는 것이 그것이 구속사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 창세기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중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심판과 죄로 징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속하시는가, 구속사적인 내용을 쭉 소개해 주면서 결과는 그렇지만은 죄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또한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인간의 실패,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강조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순종의 성격과 심적인 언약들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실 통로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나라들이 어떠합니까? 말씀 그대로 지배를 하고 관리를 하고 모든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문체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졌나요? 가장 특징적인 족보체와 역사서술체로 기술하여서 족보의 소개가 되어 있어서 드라마를 보는 듯 아주 재밌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은요, 족보를 쭉 소개를 하죠. 족보 속에서 어떤 인물들을 소개하죠. 인물들 속에서 사건들을 잘 설명해 가면서 재밌게 하나의 소설을 보는 듯, 드라마를 보는 듯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체로 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본서는 기원의 책이다. 창세기 하면 기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로는 제네시스 하는데 현대차에서 출고되고 있는 제네시스 차가 있잖아요. 역시 성경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는 모르지만 이름을 시작하는 근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딴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의 생성, 하나님의 계시,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종족의 발전과 그 선택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연대순으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모든 시작입니다. 시작은 누구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간의 시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우주적인 진리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요. 우주를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불가사의한 신비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세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인간의 타락과 멸망, 죽음을 초래한 죄의 도입과 과정과 그 죄의 비극적인 결과를 사실처럼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지우거나 빼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 해결을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은 있는 사실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인간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보십시오. 모든 인간 사이에 있어서 보면 단점을 싹 빼버리고 더러운 것은 다 빼버리고 포장된 장점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의 결과는 말로는 비참한 심판뿐이죠.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한다. 부정적인 내용을 지우지 않는다. 죄를 그대로 확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짧게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약 개론을 다룰 때는 각 책별로 개략적인 내용들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세부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는 어떠한가?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는 첫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한 민족들로 구성이 되었다 하는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때는 국가적으로 됐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과 관련된 규정들과 성막 건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후편으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시험 및 조건에서 실패하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 실패에서, 범죄에서 해방시키고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속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2장 23절을 보면은 그 성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어둠과 우울로 시작해서 영광을 끝납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혼란이고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성막이 건축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쭉 오면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구속, 십자가, 부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방, 자유, 회복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표상으로, 묘사로, 언어 등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박 중에서도 그 민족으로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출애굽에서 구출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에서 족장 시대가 있었죠. 족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계속해서 언약의 내용들을 소개했지요. 이 민족들이 분명히 창대하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 맺었던 언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왕의 체제가 아니야. 신정국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요즘 전쟁으로 있는 이란이 신정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신정국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정국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란의 신정국가는 성경에 말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건의 모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걸 핵심적으로 잘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구속 사건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목적은 특히 출애굽 전날 밤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성막 제사장 및 제물 등과 같은 제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나타나죠. 자, 제사장 제도가 있고 제사하는 것도 소개하고 광야에서 성막 짓고 이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의 모형을 대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서는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신정국을 이루는데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신정국이 이루는 초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모습을 소개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신앙적 훈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향 장소인 성막, 또 자신과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성향, 반역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시되지 말씀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역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면서 또 심판과 아울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첫째, 중심 메시지는요, 피에 의한 구원입니다. 피에 의한 구원은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이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아울러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오면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저주의 사건들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먹고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피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히브리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6월절 내용들을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간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강야를 참고로 하셔서 6월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다면, 중심 사상이라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중심 사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고 감사하지요. 자,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3단계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 이스라엘 이러면은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사사시대 전에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모세이죠. 그럼 모세의 일생에 3단계를 구분한다면, 첫째 40년간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있는 청년시대, 청소년과 청년시대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시기이고요. 두 번째는 40년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세 단계는, 첫 번째 40년의 기간에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중심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의 모습. 두 번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절실히 체험을 하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구분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동일하죠. 출애굽기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7장과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있는데, 여러분 꼭 이 성경 본문을 읽으셔야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1장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와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 모세와 아론이 가져온 9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면서 구속사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으면 세 그룹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에 있어서는 바로에게 예고한 뒤에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이 내리고가 아니고, 내리기 전에 분명히 선언을 했고 선포를 했고 알려준 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둘째 그룹에서는 보면은요, 둘째 그룹에서 넷째 재앙부터는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구별이 지어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적과 애굽이 있는 것. 우리가 크게 애굽은 요셉의 그 후예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오고 또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애굽으로 오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과 그 외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환경들 나타나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완전히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비참한 심판으로 괴멸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출애굽 이 상황 속에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셋째 그룹의 재앙들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의 행동에서 갈수록 당황함과 절박함이 자꾸 증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급해지고요, 더 악해지고 발악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장자와 초태생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해서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생명을 구하게 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데요. 십계명,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외치면서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모세의 율법의 진수요 기독교 윤리의 근간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배워 익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끝없는 자유와 한없이 모험을 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는요, 자유가 방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든 법 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요,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밑에 잔잔한 법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계명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꼭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십계명의 후반부는요, 실천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의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전반부에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형제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때도 십계명의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설명하고, 또 후반부에는 이웃 사랑으로서 십계명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일반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죠. 십계명이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십계명을 무시하고 캐캐묵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설교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이 십계명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모세오경에서 인물적인 설명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않고 듣기가 힘들어요.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종교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율법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보면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목회자가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